천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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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다해 경배하노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아래 힘 맞추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구름이 되시노라. 우리 남나준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단 내 의와 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새의 영을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도드림 교회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은 주님을 외면하고 빠른 변화의 흐름과 발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따르며 주님의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가족들이 계속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새 가족들이 정착하여 나아갈 때에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인 것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우리 화도드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교회가 함께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한 지역의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영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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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에 크게 거부 반응은 안 일으킬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에 동의를 많은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즉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것이다 하면은 어려움을 넘어서 불가능할 것이죠. 사람들은 대단히 큰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방인들은 지옥이 어디느냐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지를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쉽게 우리가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88세 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동에 살고 계셨는데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새벽기도 항상 하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기 위해서 마석에 있는 광성교회로 가까운 곳에 근처에다 집을 구하고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등록을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같은 구역 내에서는 임직자를 받아주지 아니하는 규례가 있다면서 등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교적부까지 띄어서 이전하도 좋다는 증명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감성금이나 11조원금 그러면 먼저 교회에다 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감성금이나 11조는 교회에서 다 받아주면서 규례를 덜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규례를 덜 먹이고 있는 숨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다른 교회에서
젊었을 때 헌신하다가 왜 늙음하게 우리 교회와 오래 하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장례를 치러줄 일이 있느냐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말을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말년에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는 것이죠.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 완전히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사명인 영혼 구원을 제외시키고 오직 교회의 유익과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이율 배반적인 행동에 결국 그 장로님은 충격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다시 팔고 수동으로 다시 이사 가시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율 배반적인 행위는 다윗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4절 5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선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5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한 여인은 본즉 즉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와 동침하고 간음한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윗 간음함으로 임신한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8절 말씀에 발을 씻어라, 여기 새 번역에는 목욕을 하고 쉬어라라는 번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욕하고 밧세바와 합방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얕은 꾀를 쓴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계획에 틀어진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냅니다. 14절, 15절, 16, 17절까지입니다. 아침에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가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죄를 은폐하려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에 다윗에게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어느 성읍에
수많은 양과 소를 기르는 부자가 오로지 작은 양 암새끼 한 마리를 자식처럼 기르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서 손님을 대접하였다는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울분을 토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죄를 작게 여겼고 그 이야기 속의 부자를 비난하고 그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마땅히 그는 죽어야 될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자기 자신의 가오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남은 판단하였지만 자기 잘못에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받은 민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았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의한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기를 싫어하며 험담하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한 일,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면서 교만하며 악을 꾸미며 부모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이방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타락한 이방인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했던 바울 또는 유대인들, 그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즉 종교적인 그들에게 똑같이 판단하고 있는 그들도 이렇게 죄인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대 다윗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은 사람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다윗은 판단하였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했다는 것을 다윗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율법을 안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다윗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판단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방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고 또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하며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기 때문에 너희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타락한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했던 바울은 그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유대인들, 너희들도 그 판단하는 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칭하는 소위 서민들,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방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읽고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와는 달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저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은 그걸 그러함으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만일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고 고집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날에 임한 진노를 쌓여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부리며 회개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고집 부리지 않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경우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고 꽤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았다고 여기고 있을 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서두에 말한 교회 목사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목사의 판단이라고 생각했듯이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 심판이 진행됩니다. 분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행한다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으니까 이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조인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의롭고 공정합니다. 여기서 행위는 믿음에 대한 공적인 증거인 것이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좋거나 나쁜 것들에 대한 보상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가 살아있을 때 한 행동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정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 이것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장소는 하늘나라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영광이죠. 그 영광은 존귀한 것이며 결코 썩지 않는 것이며 영생이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나시는 영광,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존귀함,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영원한 안식처, 영생, 그것이 우리들이
구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영생으로 하시고 해서 영생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의 그러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여기서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 즉 분파를 나누어서 진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을 짓는다든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불의한 자들에게 따르는 진로가 그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은 자이며 불의를 따르는 자의 열매는 진노와 분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9절과 10절에서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심판도 차별이 없고 심판에 차별이 없고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편애하시지 않으시고 똑같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일생에 이끄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선함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 그 동기가 어떠한지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매세 마음가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고 있다. 즉 호람되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이고 율법을 가진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율법을 가진 유대인 모두 죄와 사망의 범주에 속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외적인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외적인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율법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을 의롭다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지 의롭다고 하심을 얻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과 늘 함께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또한 다른 차원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인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를 지은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참식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 이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느냐인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번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고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선함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 거짓된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속이고 있지 않는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위선과 이간질, 험담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자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며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요새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아주 큰 뉴스거리가 터져갖고 각 언론사마다 또 유튜브에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권사님을 부목사가 매닫고 온 사건이죠. 그 사건을 담임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에 또 10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퇴진을 요구하는 측과 나눠져 있습니다. 목사를 퇴진을 요구하는 갈보리 교회 정성화를 요구하는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이 권사님을 부목사가 나가서 마이크를 뺏고 내동댕이 쳐갖고 이분은 꼬리뼈에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횡령 혐의로 또한 받고 있는 담임 목사는 나의 이 자리는 그냥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당신들이 왈부왈부할 것이 아니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은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신은 떳떳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리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행함대로 심판하시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그는 상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의롭다 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유대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무감각하지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